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3절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이고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렇게 많으시죠.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만약에 그 여정을 한 10으로 잡으면요, 얼마 정도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 정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10을 프로테이지로 잡았을 때 아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걸린 병, 재정적인 문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많은 상황, 더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우자, 부모, 형제, 교우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점점 마음에 들어가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숱하게 배워온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분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알기는커녕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신앙의 사춘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간의 신앙의 사춘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걸음 물러나 보니까 이 아이들의 사춘기를 통해서 신앙의 사춘기가 보이더라고요. 그걸 객관화시켜서 좀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사춘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겪는 사춘기의 핵심은 뭐죠? 부모와의 불통 아닙니까? 간단하죠. 불통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동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통제에서 영향력으로 가야 할 바를 놓친 부모들과 자녀들은 불통을 겪습니다. 또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사실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 되게 하려고 의사소통의 일방적인 원인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게 하는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사춘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또 단순해지죠. 다시 대화를 회복하면 되죠. 아이들이 언더스탠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언더스탠드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신앙의 사춘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언더스탠드 해 계시잖아요.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니까 문제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소통하지 않은 것이 신앙의 사춘기가 길어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소통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일 테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벌이시든 그 일이 이해가 되어질 테고 응당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사춘기를 길게 겪지 않겠죠. 오늘 성경은 이 신앙의 긴 사춘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방금 본문에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통인 측면에서 사귐의 측면에서 기도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다윗의 기도를 묵상했었잖아요.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사귐의 기도, 관계의 기도였거든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도 진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귐은커녕 관계도 안 맺어집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진심을 토로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위선입니다. 사귐을 가지는 시간에 진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소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시간이거든요. 당연히 이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 교제가 깊어지려면요, 소통을 하려면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두 번 만나는 것을 사귐이라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가 사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소통을 위한 기도는 상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소통을 일으키게 되고 사귐의 깊이를 더해 가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사귐으로 또 사귐이 발전해서, 여러분, 발전한 사귐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활동으로 드러나거든요. 순종이라고 표현합시다. 결국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마음과 영혼을 열고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당연히 그 기도가 없으면 불통이 됩니다. 불통이면, 소통이 안 되면요, 신앙의 사춘기는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꽤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답답해 하시는 걸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있구나. 네, 요구도 좋은데 이제는 요구를 넘어서는 소통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을 따라 나오라는 겁니다. 사귀려면요. 사귀려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자주성을 포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편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보다 내가 정한 장소에 내가 정한 시간에 나오라 하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하나님과 더 깊이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분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특별히 예배와 기도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에, 그 소통이, 그 사귐이 깊어질 때만 신앙의 사춘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이 두 사람이 지금 당하는 상황마다, 만나게 하는 사람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더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살폈거든요. 두 사람이 마주했던 상황은 그런 거죠.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라. 아니, 그죠. 이 흉년에 물도 다 떨어져 가는 판에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광야로 가라고 해도 부족한데 그리 시냇가 협곡으로 내려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좀 깨끗한 새도 아니고 시커먼 시체나 쪄 먹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한다. 하다못해 샐러드도 안 날라주고요. 고기와 빵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에 피해 있는데요? 그 땅에서 시집온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돈으로 가라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과부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과부가 돈이 없는 굶어 죽기 직전의 과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보내시지만 엘리야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진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대면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배운 대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온 대로 그녀의 인생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읽은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시다시피 그 빵을 자기에게 가져오라 하는 이유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프로포즈였다라고 살펴보았죠. 하나님, 그분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었죠. 내 계산, 내 경험,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었습니까? 엘리야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시험으로 이 사르밧 과부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맺을 때 이렇게 전달했었는데, 이 시험은 사르밧 과부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매주 헌금함으로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돈 더 벌면 내일이 보장될 것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매주 우리가 겪는 시험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까마귀로 먹이시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만났던 엘리야는 그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본문에서 나와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는 과부의 입장에서, 이 이벤트를 당하는 과부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절에 보면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상태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그냥 목숨 끊을 그 순간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분이 베푸신 상황, 그분이 보내신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 먹을 것을 드리라. 여러분, 그런데 과부나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린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남은 음식을 달라 하는 매정한 요구를 하시는 분 같지만 실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여인을 살리시고자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불쌍한 여인과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긍휼하심이 이 엘리야의 초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든 이 시돈의 불쌍한 한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동일하다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 앞에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밝힙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순종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가련한 여인에게 먹을 게 없어서 모든 생이 끝나가는 그 최악의 순간 앞인데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엘리야. 네 인생의 최악의 고비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후에 너 자신을 염려하라. 너가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인은 엘리야가 하는 말을 순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떡 광주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이 여인이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나한테 떡 한 덩이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 어떻게 그 말을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자기 신앙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확인한 바를 믿음으로 전하고 있기에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서 이 명령을 했다면 그건 공허한 이야기로 끝났겠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삭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적어도 한 17세, 16세, 나이는 정확하진 않지만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왜 불을 피울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재물이다. 그랬을 때 이 젊은 10대 소년이 뛰어가 버리면 100세가 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을 수 없거든요. 이 아이가 누워주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항 없이 누웠다.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칼로 찍으려 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삭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인 내가 아니라 나의 적자인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바치라고 하지만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아빠 믿어라. 너가 죽거든 하나님 살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삭아, 아버지 말 믿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식에게 전해질 때 이 이삭이 믿고 눕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없었던들, 하나님과 그 사귐을 통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들, 이삭 헌재는 없었을 겁니다. 가끔 아이들과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평생 이렇게 지내오면서 주변에 목사 아이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목사집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저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아이들이 예배라면 소스라치기 싫어하고 교회라면, 교회 교인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싫어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이제 도울 김용옥 선생만 그럴 게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것을 저는 종종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밖에는 신앙의 교육이 없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무슨 신앙 그 성경을 외우게 한들, 그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구절을 다 외운들,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그 한참 뒤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아이들이 꼭 묻습니다. 어떻게 아빠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는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여기에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이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메시지는 공허한 소리의 울림으로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 믿음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서 이야기하는가, 믿지 않고 이야기하는가,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먹고 사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질 때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본문이 밝힙니까? 여인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개역 성경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아들이 죽는 이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뭐 질문할 가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의 고백을 그 측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원망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왜 하나님의 사람까지 마음에 안 들었죠? 아들이 죽었는데 여인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죠? 자신의 죄입니다. 이전에 지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조목조목 죄가 밝혀지면 회개하면 되는데, 사르밧 가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삶에 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병원 침대에 누우면요, 항상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건 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 병원 침대에 누웠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죄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 죄가 대면되면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르밧 가부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죄를 대면케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엘리야라는 겁니다. 네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있던 그 죄, 그 죄가 들추어졌고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는 자기의 과거의 죄도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며 당연히 아들이 죽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볼까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잠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성도로 다녔으니까 목사를 하고 있는 시간보다 성도로 다니는 시간이 교회를 훨씬 많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를 좋아해 본 적이 있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정확해요. 그게 갑자기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단 한 번도 목사 옆에 가서 밥 먹기도 싫었고, 뭐 죄를 다 뚫어지가 다 보는 것도 아닌데, 그죠? 부담스럽고. 이유가 뭘까? 말씀을 대면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구나. 나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 보이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나도 괴로움과 동시에 말씀에 가까이 서기도 싫으니까, 말씀에 서기가 싫으면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처음에는 고맙지만 굉장히 불편한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우잖아요. 그 구간을 넘어서면, 그 신앙의 사춘기를 넘어서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정말 즐기고 또 즐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즐긴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 죄된 성향이 얼마나 즐깁니까?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건 뭡니까? 우리의 즐기고 즐긴 죄보다 더 지독하게 즐긴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은 기도 외에는 만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본문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결국은 회개만 하면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사람들이 그걸 반복했다.
근데 회개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저희 집 첫째가 이렇게 대번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얘도 앞으로 크면 교회 교인들을 또 자기를 바라보기 전까지는 한참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로 모든 시선이 가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늘 실수하고 죄짓고 반복하지. 근데 엄마 아빠가 늘 다시 용서해 주지. 이러더라고요. 실수를 계속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아빠가 한 번이라도 너 아빠 아들 아니야 라고 한 적 있어? 아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실수와 실패와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빠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 용서받을 수 있어. 그게 신앙생활이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아. 참담한 실패와 반복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렇잖아요. 지금 정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가 죽으니까 뭘 드러나게 했다고요? 뭘 생각했다고요? 내 죄를 생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을 넘어서 선지자 너도 싫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디서건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 못하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사춘기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아이의 사춘기가 사라지듯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만 하면요, 제가 주일날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렸잖아요. 답은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성경에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는데 그분을 알기만 하면요, 대전제가 뭔지 소전제가 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통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소통이 되면 오해하지 않아요. 소통이 되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동일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용서를 힘입지만 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그 무한 반복하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그리고 몸서리치게 내 자신이 싫다. 왜? 용서받고 변하지 않고 그 사랑받으면서 여전히 내 중심적인 이 인생, 그러니까 이 인생만 주목하면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요, 그런 용서를 반복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무조건적인 용서는 사람을 베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독교가 웬 말이냐고. 그런데 아셔야 될 건요, 기독교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절대적인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님의 무한 반복적인 사랑을 깨닫는 인생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 하시잖아요. 사랑을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면 우리를 위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우리 인생을 위해 다 쓰셨잖아요. 모든 인생이 잘해서 괜찮아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용서 앞에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산 인생들, 그러나 자기가 폐품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절대 권력으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다시 섬겨 주시고 참 평안과 참 안식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무조건 용서와 무조건 사랑을 받으며 사는 그 누림이 무언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제껏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셨습니까? 그 용서와 그 덮으심과 그 이해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셔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아들의 죽음 앞에 과부가 절규할 때 엘리야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 오늘 이 신앙의 사춘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20절은 지금 엘리야의 절규 아닙니까? 그죠? 20절 두 단어만 떼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주여 왜 죽게 하셨나이까?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제까지 잘 견뎌왔는데 엘리야도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뭐라고요?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침상에 눕혔다라는 건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자기 침대에 잘 안 눕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행동 자체에 뜻이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절박함이 담긴 거죠. 물론 이걸 그냥 그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 생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얼마나 절박한 모습으로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라도 시체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사람은 겉으로만 봐도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그 순간부터는 썩어가는 고깃덩이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아요. 죽은 시체와 접촉한다는 건 위험을 초래한다는 걸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신약에 반복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도고를 살릴 때. 그죠? 말씀을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유두고가 청년이 죽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던가 기억나십니까? 그 몸을 그 위에 겹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회복시킨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희생, 그 마음, 그 중심을 통해 아이의 생명을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엘리야의 핵심 사역에 앞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죽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게 하는 일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죠.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말씀을 맡은 자로서 희생하는 일을 사랑의 짐을 수고를 감당함으로 누군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 뭔가?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인 저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의 말을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며 이 희생을 감당할 때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셔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특별히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네,
목사들, 직분자들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애매히 고난을 당합니다. 오해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희생 없이 공동체 회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누군가가 회복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섬김, 수고,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 희생, 섬김, 수고를 통해 다시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를 얻고 회복되는 거죠. 성경의 원칙은 생명은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십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통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생명으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체험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베푸시건 분명히 압니다.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분명히 압니다. 근데 마음이 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시간 한번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간구도 좋고요. 부탁도 좋고요. 요구도 좋습니다. 근데 소통하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봅시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진실된 지금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죠? 왜 안 도와주실까요? 왜 소통과 사귐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